우리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준비를 하고 또 이제 6장 어제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과 그 시대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었죠. 그 땅에는 피가 많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국과의 싸움과 전쟁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당시에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찾아보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제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 가운데에 제한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화려함과 성전의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분명히 더욱더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성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7장의 첫 번째 절을 이렇게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장의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제 한 7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장을 끝내고 7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but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준공을 다 마치고 이제 한 것이 7년이 걸렸는데 그러나 자신의 왕궁을 이제 13년 동안 건축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끌려간 상태에서 이 열왕기상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함께 나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멸망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우리의 신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라는 어떤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강력한 다윗 왕조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솔로몬의 지혜와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국력, 그 모든 풍요로운 재산, 재물,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어지느냐를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곱씹고 있는 겁니다. 바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짓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조금씩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을 들인 것 참 안타깝고도 또한 어찌 보면 그래 왕궁 집도 지어야 하고 또 재판하는 곳도 지어야 하고 여러 가지의 장소들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더 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성경 기자는 그 바벨론 포로 시기 가운데에 멸망되어진 시기 가운데에 솔로몬의 그 과거에 또한 왕의 말미 가운데에 저질렀던 연약한 죄악의 모습들을 주목하며 그래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계속해서 변질되어지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렇게 솔로몬의 궁을 7장에 초반에 지었다, 13년 동안 지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면은 또
13절부터는 이제 히람을 이제 불러옵니다. 두로에서 히람을 불러와서 그가 필요한 그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 그 기술이 있는 히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12절에는 이제 그 궁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좀 꾸며야 할지, 13년 동안 그걸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딱 기록하고 난 이후에는 13절부터는 다시 시선이 바뀌어져서 성전에 기둥머리를 세우고 또한 놋을 부어서 필요한 그 성전 안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또한 놋받침과 또한 수레와 물두멍을 만들어내는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괴로운 이 순간, 우리의 지금 아주 화려했고 찬란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졌던 그 과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그 큰 힘을 가지고 주변국을 어떻게 보면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바라보며 주변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동맹도 맺고 했던 그 화려했던 상황 가운데에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그의 마음이 그렇게 막 죄악 가운데에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것들로 시작하고 세우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보아스라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을 세우면서 분명히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그의 신앙이 그 성전에 묻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의 마음이 계속해서 변질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저와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 깨닫게 되어질 것인데요. 분명히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마음들을 잊지 않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히 처음은요, 늘 순수합니다. 왜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아주 절벽이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겸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에 그것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당연시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의 터를 더욱더 높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을 더욱더 화려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사명의 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 가운데, 죄성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당연시 여기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살아갔던 솔로몬의 그 순수한 첫 번째의 마음이 지혜를 구하고 그 외에 어떠한 부귀 영화와 능력과 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지혜를 원하였던 것,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여호와여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순수함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시간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험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순간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잘 일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재정적으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은혜들이 막 흘러오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들을 어떻게 또 흘려보내야 할지, 어떻게 그 은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열매 맺어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다가 또한 때로는 광야 가운데 부르셨을 때에는 그때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또한 무엇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요로움 가운데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풀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첫 번째의 마음을 잃기 시작합니다. 1000번째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그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히람을 선택하고 그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그 빛난 노수를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금과 은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것들을 잴 수가 없었다, 그걸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물두멍과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한 놋 받침과 수레와 그 모든 성전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그들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번제를 드리는 또한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어떤 상징적인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던 그 발자취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여서 변질되지 아니하는 사명자, 우리 서부순복음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이 성전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우리가 욕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단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함 가운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러한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